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계시록 공부는 칼빈 선생 같은 유명한 분도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진행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 세계가 전부 계시록 가지고 지금 야단입니다. 기도원에서도 또 신비가들도 목시발급한 사람들도 부흥 강사들도 전부 계시록 가지고 말씀에 말씀하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매우 혼란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각국이 또 정리해서 국내에 있는 대학자들 또 세계 유명한 정통학자들 주석 이런 것을 참작해가면서 그동안에 가장 간추려진 정동된 또 지지주신 감동, 제가 성경 본안의 감동 이런 걸 가지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오후에 강의를 쉽게 합니다만 계시록을 오래 연구하던 목사들도 더불어 자주 같이 해서 진리는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 서로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참 처음 계시록 공부하는 분들은 뭐 성경 공부 그렇게 하는 거겠지 하고 진리가 수 있습니다. 모쪼록 틀리든지 맞든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께서 공부하는 일을 잘 기록도 하고 명심해 주시면 계시록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는 세계 말세 경격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꼭 유의하시면서 계시록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시록 강의하는 것은 국내에 있는 건전하고 경건한 대학자들, 신령한 종들이 모두 공인한 그런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께서 정말 계시록은 그렇게 해석해 두겠습니다 하고 공동으로서 긍정하고 정경을 받은 그런 내용으로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계시록 읽고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는 식으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 교우들이니까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잘 공부해 보세요. 오늘은 계시록 12장입니다. 사실은 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사도 요한이 먹었습니다. 입에는 달리만 속에는 쓰다고 하는 작은 책을 먹을 적에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이제부터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계시록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끝이고 또 시작되는지 알기 아주 어렵습니다. 해석도 어렵지만. 그래서 작은 책 예언이 지난번 공부했습니다만 우선에 11장에서 14장까지 그게가 한 파로와 같이 되어서 있습니다. 11장 첫 부분에는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일하다가 죽임 일고 3년 반 후에 부활승천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디에 되느냐 하면 오늘 12장에는 용이 나오고 13장에는 바다의 짐승, 육지의 짐승 나옵니다. 그러면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육지에서 나온 짐승 12장, 13장이 마귀 삼위일체 역사 나타납니다. 마귀 삼위, 용, 바다 짐승, 육지 짐승. 그렇게 나온 후 14장에 가서는 구원 얻은 성도들에 대한 기록을 말한 후 영 두 짐승의 7년 대관란 후 3년 반 때 그들의 아주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일을 해가지고 세계를 영, 바다에서 난 짐승, 육지에 난 짐승이 세계를 점령해 주실 적에 그런데도 구원 얻은 성도들은 14만 4천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인칭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0장 작은 책, 11장 전삼년번의 부증 증거, 후삼년번에 영과 두 중생이 나와서 세계를 정리하는 것, 그 다음 14장에 예수를 심판하시는 것, 이렇게 깨끗하게 10장 작은 책으로부터 11장, 12장, 13장, 14장이 연결된 것인데, 이건 앞뒤에 갈 수 없고 시간적으로 순서 있게 되어 있는 일이 14장까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유의하시게 되면 10장 끝 작은 책에서부터 14장까지 일은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보시게 되면 당연하게 된 이름을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윤곽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흐름을 모르는 즉 엉뚱한 말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장, 12, 13, 14장 이 넉장에 대해서 이제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장에는 제 교환보다도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세 가지 3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장을. 오늘 읽은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에서 여인과 영, 하늘에서 여인과 영. 둘째는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늘에서 영이 미가엘에게 쫓겨 지상으로 내려오는 기록입니다. 세 번째 13절에서 17절까지는 하늘에 있던 영이 땅에 쫓겨 내려온 후 여인과 성도들을 괴롭히는 기록이 13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한 장 안에는 이렇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여인과 영, 1절에서 6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영이 쫓겨내려온 역사, 7절에서 12절. 그리고 영과 여자와 남은 자손이 지상에서 등기, 13절에서 17절. 이렇게 아주 순수 영에 대한 기록도 하늘에서 쫓겨내려와 땅에서 이렇게 했다. 그것이 12장 내용 17절을 3분에서 간단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주 여기를 어려운 해석이라고 계시록 해석가들도 계시록에서 제일 어려운 해석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여기인데 저희는 잘 성경 보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읽은 말씀은 하늘에서 있던 여자와 영에 대해서 우선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말한 걸 저희가 좀 간추려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표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개월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되어 하늘에서 말입니다. 해산하게 되니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 또 다른 이제 그게 이제 하늘의 여자입니다. 5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의 영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5절에서 3절에서요.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영이 있어 머리가 7개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기록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영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전기하여 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모두 성경에서 알 듯한데 참 알기 어려운 데이고 하나의 풀이면 그 다음 말도 어렵고 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먼저 세계적 유명한 사람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해석은 제가 해석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11장 7절에서 13절에 두 중인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 13장은 성도들의 핍박자의 3인체, 영, 짐승, 또 짐승입니다. 영, 12장. 바다에서 나온 짐승, 13장 1절에서 10절. 땅에서 나온 짐승, 14장 18절이 나타난다. 이 예언의 마지막 성취는 후 3년 반의 때다. 정확합니다. 후 3년 반에 있을 멀리 기준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내려갈 건가? 매우 복잡한 것입니다. 특히 12장에 대한 이설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자들이 근데 이것도 인류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되겠는 이유는 이런 해석 여러분이 안 읽고 성경 바른 해석을 해주려도 대학들 이런 해석을 들으면 아이고 대학들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게 맞을 거야. 이런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게 전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만 여러분이 그런 참고 그런 미혹이 있을까 해서 간단하게 대학자의 소견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12장에 대한 각설들인데 곧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해석가들은 검겔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합니다. 헬라 다이텔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 모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학설입니다. 그는 이 세 학설의 신화에 의하였다는 것이다. 이 영과 여인을 세 학자들이 바벨론, 헬라, 애굽에 대한 이 신화를 사도 요한이 여기다 올려놓은 것이다. 이런 학자들이 있다 이것이겠습니다. 상당해요. 상당히 미혹받기가 쉬워요. 그럼 어떤 바벨론, 헬라, 애굽에 어떤 신화가 있었던가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바벨론 신화에는 말덕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말덕이 굉장한 우리 정통에까지 도전해 올 만한 상당한 권위 있는 신화입니다. 말덕이라고 하는 분. 말덕이는 모세일보 오경 같은 것도 나오고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12기 나온 기록들이 말덕 기록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사도 요한이 인용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다면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말덕이 모친 담기나 모친이면 담기나입니다. 담기나에서 났을 때 그러니까 말덕이 담기나 어머니 낳았을 적에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낳았을 적에 악신 티아말 악신 티아맛이 티아마 맛이 그 아이를 죽이려 했다. 그러나 아이는 완전히 제대로 옮기고 그 모친을 공격했을 때 그 여자는 덕수리의 도움으로 피하였으므로 악신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대항했다는 것이 이제 그 바벨론 신화가 이런 신화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썼다 이렇게 말해주겠다 이겁니다. 대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둘째 헬라 신화는 태양신 아폴로 우리 잘 아시죠? 제우스는 히라본어로 하나님 제우스라 합니다. 제우스와 레토의 아들로 땅을 신 큰 용인 피톤이 그 모든 핍박했으므로 그 여는 그 어머니 여자는 애로운 성을 피신하여 아폴로를 낳고 그는 생후 4일 만에 피톤을 격살했다 한다. 그것이
소위 둘째 헬라 신화에서 나온 것인데, 이 여자 낳은 아이, 이것은 이런 헬라 신화를 사도 요한이 갖다 이용해 쓴 것이다. 세 번째 학설은 애굽 신화입니다. 애굽의 여신 하톨이 태양신 오시리스의 아내로 머리에 해를 쓰고 불타는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 용인 티폰이 죽인 후 그의 뼈로 인해 잉태하여 수상 무르에 뜬 섬으로서 피신하여 새 태양신 호루스를 낳고 그는 종래 티톤을 잡아 불에 가두어 불로 멸망시키다는 것이다. 이렇게 바벨론 애굽 헬라 신화의 여자가 아이 낳고 용이 사탄이 아이를 유인해야 한다는 이런 신화가 피스라운 신화가 바벨론 애굽 헬라에 있는데 사도 요한이 밤무슨 북신 받을 적에 이 신화를 이용해서 시비를 썼다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이 말은 불신자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신학계 대학자들이 하는 학설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많이 보지 못하고 성경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계가 중间박사를 믿지 성경 본사는 말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계가 거의 조금 전에 말한 새 이방 신화에 있는 이것을 사도 요한이 갖다 썼다, 이용했다. 그렇지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영과 예능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헬라, 바벨론, 애굽에 있는 신화를 자기 생각대로 여기 끌어서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네? 안 맞는다고 하게 되면 저 무식파, 지가 학자보다 나은가? 이렇게 이제 되게 사물고리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주 위협을 받기 쉬운 것입니다. 그 다음 부터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본서는 성서적 안에서 한하여 요한에게 주신 계시이다, 묵시다. 바벨론, 애굽, 헬라의 그런 신화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요한은 계시라 했으니 여기는 1절인데 다른 신화 같은 것을 끌어다 넣은 것이 아니라 순 반모섬에서 요한이 묵시 받은 그대로를 쓴 책이 계시록이다. 믿으세요? 크게 다가 들려서 믿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믿어야죠. 학자도 존경합시다. 일생을 통해 공부하고 그렇게 학자들이 참 성에 고맙습니다. 고맙지만 틀린 말도 존경한다고 해서 맞다고 해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 1절에 사도 요한의 계시, 하나님 주신 계시라고 소위 분명 성경의 출발 첫 구절에 말하고 있는데 아니다, 신화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성경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조금 전에 말한 대학자들이 아주 강경하게 주장하고 나선다고 하는 여기에 신앙을 중생하지 못하고 성경 많이 읽어 영감 없이 사는 신자들에게는 그런 신자, 집사, 장, 목사들 전부 이 학자들 말에 시종하고 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경우한테들 우리는 무식하다. 대학자들이 연구하고 인생 연구한 걸 발표했을 적에 거짓말 했겠느냐?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그럴싸합니다. 만약 성경은 1.1을 하나님의 계시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이제 통합책이 생기라는 겁니다. 성경 다 믿을 수 없다. 신화도 있고 오리도 있고 아주 미개한 시대에 비문화진 것도 많이 있다. 그러면 똑똑한 척하는 젊은이들이 거기 모두 거슬려서 아주 가하다고
나아간 것이 현대 타락된 진리를 상쇄해버린 이시적이 마지막 세계 종교가 그렇게 전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겠습니다. 성경 계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이 말했듯이 성경은 이 세상의 학자나 학문들은 아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아는 것이 성경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시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을 적에 복되도다. 이건 네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선도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으로 알게 된 것이니 네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니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 내가 하던 말을 기억해 하여 깨닫게 해줄 것이다. 주님께 직접 들은 삼상을 들은 사도들도 예수를 우리는 잘 못했습니다. 성령 오셔서 성령이 감동함으로써 내가 하던 말을 바로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문주의적인 과학적으로, 문장적으로, 원어적으로, 철학적으로, 윤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많지만 성경 그런 책이 아니고 신령한 하나님 계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성경 계시성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똑똑한 학자들이라는 사람이 많이 생겨서 다 믿는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조금 전 그 신화 같은 이런 설로 강력히 교환해 가니까 젊은 후배들 뒤에 자란 사람들이 그 말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성경 하나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 국가에서는 너무나 그런 학자들이 많이 일어나 성경을 혼동하기 때문에 교회가 좀 문을 닫고 많이 닫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계실 때에 신빙성 있는 것이지 인간 지식에도 맞지 않는 그런 따위 책을 보고 들으러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서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단체 참 안 됐습니다만 하나님은 없다. 이런 말 같은 그 단체가 매우 시끄럽게 되어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것은 그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교계가 전부 그런 방식으로 거의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약 90%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교계가 말입니다. 놀라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분들 안 그러겠지만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 나름대로 성경을 성경으로만 알고 부지하고 가르치려고 전하고 있는 내부 운동은 언제까지나 갈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만일 듣는 사람이 없게 되더라도 그저 써놓고 죽을 것이 아니겠는가 혼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과 여인을 바벨론, 애굽, 히랍의 신화로 치르는 일들이 많으나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본성은 성서적 안에서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여인과 아이를 어떻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해석을 하는가? 교회 안에서 해석도 몇 가지 서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와 예수로 봅니다. 이것은 ig나시오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상당히 교리입니다. 여인은 마리아고 아들은 예수라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에 들이 올라간다고 하는 해석하는 형제들이 이 10장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여인은 교회다. 아이는 신자다. 그러면 신자가 영이 환란 시작하기 전에 공주가 들이 올라갔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이 7년 대환란 시작하려고 할 적에 아이를 해치려고 하니까 해치기 전에 공주로 올라갔으니까 7년 대환란 환란 전에 성도 공주 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중간에 가서 조금 표현한 형제들은
그러면 천년 대환란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후삼년만 시계에서 올라가겠다. 왜냐하면 영은 후삼년반 시작때 빛과 시간과 그때 올라간다. 공주한다. 자기들 나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틀린 해석이라는 건 이제 해석되어 나왔습니다. 여기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첫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단수는 예수 그리스도, 복수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은 정통 우리 계시란 해석에서 이런 해석 저런 해석 다 아들은 예수로 보는 겁니다. 신자들도 앞으로 나오지만 그것은 부속적이고요. 그럼 단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런데 첫째 해석은 마리아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이누나시 요서를 하는 사람, 또 플루머라고 하는 사람 두 학자들이 쉽게 간결합니다. 마리아와 예수. 둘째는 여자는 유대민족이고 아들은 교회다. 즉 유대교에서 예수 나심을 말한다. 이것은 모파시라고 하는 학자하고 왈버드라고 하는 학자가 강력히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사람과는 다릅니다. 계시로 보는데 이건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런 둘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자는 교회, 아들은 교회 회원이라고 말하는 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포드, 벵겔, 찰스, 또 제비더노스라고 하는 이런 여러 학자들이 아들은 교회요, 여자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 해석들이 비스름하지 않죠. 마리아와 예수, 유대교와 교회, 또 교회와 신자들 비스름합니다. 그러나 뜻은 이나 상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학자들은 정통 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학자들로 보는 것입니다. 12장을 완전 하나님의 틀림없는 계시로 보는 해석을 각각 마리아와 예수, 유대교와 교회, 교회와 신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 봅니다. 여자의 해산에 대해서 1장 6절인데요. 1절은 투인격적 등장이다. 양녀와 강한, 약한 여자와 강한 짐승용, 또 찬란한 단장과 흉한 무장. 여자는 찬란한 단장을 냈고 영은 흉악한 무장을 합니다. 여자는 아해를 낳았으나 영은 아주 공격이다. 공격은 실패다. 이렇게 어린 아이와 여자를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은 하늘의 여자가 뭔가, 이것이 상당히 그 학자들이 많이 취하는 해석을 하는데요. 유대민족과 유대교회를 말한다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유대를 부부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유대를 부부로 표현하는 색이 많습니다.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사야 54장 3절로 6절,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0절, 31장 32절, 에스겔 16장 32절, 요한복음 2장 4절로 16절, 3장 1절,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아가서 전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유대 신자들을 부부로 보는 예가 신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아들을 해석하는 이런 해석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하늘의 여자는 유대민족, 유대교회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나타나는 것은 이런 설명을 좀
주의하고 아까 있는 세 가지 학설만 들으시고 바로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하늘의 여인과 아들이 누구며 또 영이 그 아이를 삼키려 하자 하늘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영이 그 여인을 핍박함으로 1260일 동안을 광야로 가서 피했다는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상황이니까 하늘의 상황을 그대로 오늘 아까 말한 해석하기를 그런 얘기에서 생각하는 이 여인은 유대교다. 유대와 하나님은 항상 부부형으로 많이 나타나 있고, 신약에도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아내라고, 또 25장에도 신부가 신랑을 맞이한다는 기록도 있고, 19장 18절에도 성도들이 세마 옷을 입고 신랑 예수를 맞이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아버지로 본다면 유대는 그 신부된 아내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여인을 하늘에서 나타나는 여인이지만 여인을 유대교로 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유대교회에서 믿어지는 성도들을 말한다 하는데, 아들이 복수이기 때문에 좀 문제입니다만 하여간 근사한 해석이라고 이제 이 해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 유대교가 결국 예수를 낳았다.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런데 유대가 예수 나시니 또 로마라든지 헬라라든지 모든 나라의 핍박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말세까지 이리 보호하시고 저를 보호해서 유대 나라가 좁은 나라 인구들 만들지만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유대 나라는 독립적 국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광야에 나가서 여자가 하나님 쪽으로 피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유대에서 예수 나서는 사실 예수님은 공중으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유대가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각별하신 축복으로서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유대가 존재할 수가 있을 것이다. 후 3년 반까지 영때까지 이 여자가 그대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하늘의 여인과 아들에 대해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근사합니다만 예수와 마리아와 예수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을 적에 그 바로 왕이 그를 죽이려고,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적에 예수님께 애굽으로 피해 가셨다. 33년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종 조카이긴 하지만은 사도 요한의 집에 운명할 때까지 거기서 잘 피해 있었다. 이렇게 마리아와 예수를 여인과 아들로 보내서 또 어느 뜻은 전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인은 교회다. 신구약 교회다. 교회란 말은 히란말로 에클레시아, 알파자, A자가 끝에 붙은 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히라고예요. 그리고 교회는 여자다. 그리고 교회에서 낳은 모든 신자들이 교회란 아들들이다. 네, 이렇게 본 해석가들이 아들이 영이 나타나게 될 적에 미리 올라갔으니까 공개 진료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해석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여기에 올라간 아들은 단수이기 때문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그 해석인 뜻은 좋지만은 그럴 수가 없다. 이것은 오직 예수 아들은 어느 해석이든지 이 계시문학으로 보는 계시 해석한 이 해석에는 어느 아들이 보든지 아들은 예수로 봐야 된다. 여기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것을 맞는 해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해석을 해드립니다. 하늘에서 본 여자니까 이건 뭐냐 이겁니다. 하늘에서 본 여자, 하늘에서 본 영, 하늘에서 본 아들인데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시고 계실 때에 지구를 만드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 적에 천사장 가운데 세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루치퍼는 대표 천사장, 미가엘은 물을 맡은 천사, 가브리엘은 계시와 불을 맡은 천사, 세 천사장인데 그 천사장 가운데도 루치퍼가 제일 첫째가는 총직인 천사장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여인과 같은 계획을 가지시고서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출생케 하사 외인 우주의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 그때 이미 이 사탄 루치퍼는 예수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억천년 동안 밑에 두시고 당신 바로 아래는 자기인데 미가엘 가브리엘도 자기 수하이고 하나님 바르시카가 자기인데 자기로 하여금 구세주가 되지 않게 하고 왜 하필 예수를 세상에 낳게 해서 구세주 삼으려고 하는가? 이거 구약 그 유대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대 사람 그 전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책망을 해서 공중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예배서 2장 1절에 공중 번시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영이 아담하고가 난 이후에 뱀이 되어가지고서 아담한테서 역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류를 다시 잃어보겠다고 장난을 했다. 12장 밑에 가면 영을 잡은 옛 뱀이라고 하려나. 12장 큰 영이 내쫓기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 한다. 옛 뱀이다. 옛 뱀이라는 말은 그런 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마리아의 역사를 처음 하늘에서 계획하시던 그때 것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영감으로 수억만 년 전 창조하셨던 일을 사도 요한이 영으로 본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하늘에 있는 여인과 그래야 맞으니까요. 이 해석은 다른 데 해석하는 부족한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안 맞더라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만 맞는다는 사람은 더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귀한 정도의 해석이 아까 유대교 예수, 또 유대교 교회, 또 교회 신자들 이런 해석이 다 뜻이 다 통할 수 있는 겁니다만 사건에 있어서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 일을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보았느냐? 땅에 있는 여인과 자녀는 13대 이하에 다시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해되십니까? 13대 이하는 땅에서 교회와 신자들 자녀는 없고 13대 이하는 교회와 신자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근본인 하늘의 여인과 영은 그리고 아들은 지상의 것이 아니었다. 만세전에 하느님께서 예수를 낳게 세상에 보내사 교회를 통해 보내시고 교회를 통해 보내실 적에 마리아를 통해 보내셔서 천땅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게 하시게 보내셨는데 사탄이 해롭게 함으로 하늘로 올려갔다는 것은 만세전 하나님 계획이 있던 것이다. 주기 때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바로 그것이다. 하늘에서 먼저 이 여인과 아들과 영의 이르서 그것이 후산전반 때 세상에 이렇게 나타난다. 이것을 사도요한이 기술하는 것이다. 틀림없는 해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봅시다. 해를 입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도 변호사에서 기도하실 적에 얼굴에 해같이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빛시정되는 모세도 시인의 선상을 햇빛같이 밝았습니다. 스테반도 천생의 충만하게 얼굴이 천사의 빛 같았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는 여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교회 계획 마리아 장차 있으니 이 일은 하나님의 해 같으신 밝으신 영광스러운 혜택을 입은 여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에는 어두운 밤의 비추이기 때문에 교회를 만들 상징한 거다. 달이 교회다. 어두운 밤의 비추인 교회다. 바닷가에 있는 등대도 교회지만 어두운 밤의 빛이 가는 것도 교회의 곳이다.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12별, 계시록 1장 마지막 별에도 별은 하나님의 사자를 했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12지파, 12지파, 신약에는 12사도, 이 빛난 별, 앞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친 별을 머리에 썼다. 교회와 종들이죠. 다른 교회, 또 별은 밤에 비치는 빛, 이렇게 둘 다 비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다가, 이것도 마리아를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원시적인 하늘에 있던 경영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계획하신 것을 본 하늘의 천상 목소리가 하늘에 있는 여인과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또 다른 인적이 보이니 아직 내기는 낳지는 않았습니다. 낳으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장차 구세에 보낼 계획을 하는 그도이라 하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인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영이 있다. 사탄 루치퍼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방해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주님 오실 때에도 헤로당으로 하여금 죽이려고 했고, 지금까지도 선지사들을 용의 세력이 이기려고 필요를 하고 있고, 마지막 7년전 후손들과 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성도를 해치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해치려고 합니다. 연결. 그러니까 수억만 년 전 때도 없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을 교회권 마리아 예수 계획을 하는 사탄 루치퍼가 반대하는 이 하늘의 광경을 사도 요한이 관음섬에서 묵시로 아주 의식하게 경험하게 된 것을 말한 것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대교와 교회 마리아와 예수는 그 이하 문제였죠. 땅의 문제죠. 그것은 우리들이 기도해 보게 되면 수십 년 전 우리 생활도 옛날에 회상되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천지 창조 때부터 하던 것을 모세는 기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일꾼이 기으신 것을 기록한 것은 모세가 계시를 쓴 것이니까요. 첫날에는 모래 만들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더라 하는 것, 이걸 직접 영감으로 계시 받는 상황을 보면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 1장이니까. 그처럼 사도 요한도 여인과 아들, 종, 이 일을 7년 대환란 후손 있을 이 일을 처음부터 하늘에서부터서 있었던 일을 밤새 사도 요한이 녹슬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부장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원리에 서서 틀린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머리가 번에 돌아 한 큰 붉은 영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이것은 계시록 17장 3절에도 있고 이사야 29장에도 있습니다. 또 뿔이 열이라는 건 다니엘 10장 7절도 있습니다. 이것 전부 다니엘에서 다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7장, 8장, 9장, 또 12장 거기 나온 게 전부 이 일곱 뿔
열 머리가 거기다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도 이 열불 일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시대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영시대. 이와 같이 이 일곱 멸류관과 뿌리에 들어가는 것은 다음 17장 공부 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 해석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표기해 놓으십시오. 17장에서 다시 공부하도록 합시다. 여러 무지의 일곱 멸류가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틀림없이 하늘의 공기입니다. 예수님 났을 때 하늘별 3분의 1 떨어진 적 없고 유대교가 예수를 낳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늘의 천사님이 몇이라고요? 한번 쳐봐요. 처음 있게 사탄이 이름 뭡니까? 루시퍼. 그 다음에 물을 맡은 천사장? 미가엘. 그를 맡은 천사장은 가브리엘이니까 3분의 1은 이 루시퍼가 제게 있는 천사 다 되는 반대한다. 이해됐습니까? 천개만 하늘의 모습. 천개의 모습 지금 사장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딴테가 쓴 로스트 파라다이스에 보게 되면 이 성경을 기록을 이용해서 썼는데 참 잘 썼어요. 사탄이 루치퍼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죄를 예수 하시길 제게도 맡겨주십시오. 너는 영능으로 할 수가 없다. 천사는 육신을 입고 갈 수가 없다. 동시에 육신으로 죄를 지어 죽을 인생들을 살리려면 육신으로 신이 내려가서 죽어야 한다. 또 전 인류를 구원하려면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창조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어서 대신 희생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육신이라는 인생들은 완전을 이루기까지는 부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정을 걷게 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네가 아무리 청소를 하고 있다만 네가 할 일이 아니고 오직 인자, 구역부터 인자입니다. 써자입니다. 써놓고 면도 S자를 저기부터 쓴 것은 요새 잘못된 성경번역입니다. SONS를 저기부터 쓴 것은 예수 사생하던 그런 뜻까지 사람들이 번역한 책에는 S자가 심볼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인자와 하느님은 만세부터 인자인데 이것은 부득불 독생 성자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네가 할 수 없다. 이 뜻을 지금 루시퍼가 섭섭해서 사람들은 좀 어쩌다가 좀 주를 안 인정해 주는 건 섭섭해서 불평불만 하잖아요. 사탄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떠나게 되었어요. 3분의 1 천사들 자기가 데리고 있습니다. 떠나려고 하게 될 적에 어떤 천사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떠나서 되겠느냐고 했을 적에 사탄이 여러 가지로 루시퍼 설명했지만 몇 천사만 떠들고 다 3분의 1이 루시퍼에 따라서 공중을 쫓게 되게 되었습니다. 본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다. 틀리면 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저런 성경을 아시게 되게 종합적으로 정확한 해석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이런 데서 매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더라. 하늘님 앞에 떠나게 했다는 말입니다. 영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애도 3초도 하더니 여자가 아들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을 다스리잖아.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늘에서 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이건 뭐냐? 여기서 학자들은 치사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한 것이 아니냐. 조금 전에 제가 말하는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계신 것이 있다. 하늘에서 전부가 하나님 보좌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이 묵시광경을 보이던 거기서 보이던 신기하게 나타난 예수 나시게 된 33m 부활승천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신 그것까지를 이때 동시에 사진하니 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여인과 영과 아들 이렇게 하면 뭐 더 설명할 것도 없고 변론할 것도 없습니다. 그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더 참고 설명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다시요. 하늘에 나타나는 건 성도는 성인으로서 천적 기원과 성격을 가진 거로 그것은 천적 예루살렘이다. 웨이스라는 학자의 주장입니다. 해입음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시편 19편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마태 17장 2절입니다. 성도의 모습이다. 마태 5장 13절 너희서 빛이라고 그랬죠. 그건 제가 사도에 배운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스데반에게 빛나는 것을 말합니다. 발 아래 달은 요셉의 꿈 창세기 30장 9절입니다. 밤낮을 맡은 1월과 함께 때의 변천 계절을 상징하는데 어두운 걸 밝게 해주는 교회를 의미한다. 머리의 12별은 요셉 꿈의 12별을 그의 형제들이다. 창세기 15장 5절 20장 10절은 언약의 자손이며 12지파의 영화로운 모습을 말한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2절에 보면 해산 때 고통이 있는데 이거 설명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계속적 부르짖음이니 부르짖더라 하는 현재형 크라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크라제이다. 미완료 과거형이 에크라젠과 부정 과거형 에크라젠 등으로 되어 있다마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망에서 괴로운 유대민족의 순환으로 볼 수가 있다. 좀 어려운 이런 건 학자 대생이고 그런 걸 몰라도 괜찮습니다. 마리아와 예수 탄생으로 보는 해석은 교회와 신자로 결국은 아이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2절을 설명합니다. 3절에 큰 붉은 용은 구약 70년역에 드라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이죠. 드라곤이 17회나 나타나며 라합이라고 하는 말로 이사야 51장 10절 시편 라합은 용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80편 10절 역 40장 11절 24절 바다의 용 역기 7장 10절 겔 20장 3절 6절 30장 28절 예레미야 51장 34절 30, 40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나차스 뱀이란 말입니다. 지금 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뱀 레비아단 이것은 악어를 말합니다. 시 74편 11로 19절 이사야 1편 이거 다 불이한 건데요. 해서 있는 것을 읽어봅니다. 또 베헤못이라는 용은 하마를 말합니다. 역기사편 24절에 있는 이런 물건으로 표준될 수 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잡만 하고 사실 영 하나로 봐도 좋습니다. 영이다 하는 것 제공하겠습니다. 3절을 지금 얘기해 드린 것입니다. 열불 여당 일곱불은 우리가 너무 지금 여러분 머리가 어두운데 할 겁니다. 제가 잠깐 경험담을 하나 얘기했죠. 제가 말씀에 대해서 영에 대한 묵시가 아닌 걸 들은 분도 있겠지만 안 들을 수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가장 교계가 방해하고 정원이만 없애면 우리 부흥회당들이 전국을 망갈 텐데 제가 전국을 누렸으니까요. 제가 전국 67년 7일 떠서
수년 동안 천국을 누렸어요. 1년이 52주일인데 50주일을 분기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때는 월요일부터 그 다음 월요일까지 했는데 하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는 좋아했지만 부흥 강사님들은 참 제 믿음을 아주 좀 믿게 보시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게 여기 상당히 많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기도 중입니다. 어느 바닷가입니다. 여우가 저를 유혹하려고 앞에서 춤췄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저 인생을 하면서 불쌍히 전부 사람인데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여우가 이리로 변했습니다. 달라들려고. 주여 저 이리로 긍휼히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곰으로 변합니다. 전부 교계입니다. 내주 교계. 그 다음에 사자로 나타납니다. 제가 들러나갔을 적에는 이름 말하면 여러분 잘 아는 분인데 이 공공 목사인데 노래도 하며 전국을 휩쓸던 부흥 강사입니다. 그분이 저 전도까지 되는 분이다만 전국 어디든지 가든지 최종하니까 마음이 좀 시험 받으시는가 봐요. 그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제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피스톨들로 저를 쏘아서 없애야 자기 세야 된다고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분이 키운 믿음의 딸이 있습니다. 조춘자라고 하는 아주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오히려 뒤에서 총소리가 꽉 났습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조집사가 자기 믿음의 스승이라는 그 이수희 목사를 쏴서 죽였습니다. 참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내서 한국 아담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는 강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이고 아담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강이 있어요. 물 한 방울은 백사자예요. 그런데 아담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용이라는 용이 뼈만 있습니다. 뼈. 한 마리 뼈가 아담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뼈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유도영 목사님과 나타났어요. 유도영 목사라고 참 나보다 나이 한 10살 이상 되는데 아주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서순학이라고 하는 일본 대학 문과 졸업한 자녀들을 결혼해서 두 부부가 단란하게 지내는 참 좋은 목사입니다. 그분하고 둘이 뒷달길을 걸어갑니다. 천당에 가면 그 허물에도 찬송을 공격합니다. 어느 산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한국 교단 단체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맑은 강인데 교회랍니다. 맑은 강에다가 용서하십시오. 소피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목사 나와는 그들에게 말할 것도 없이 좀 향해 가다가 두 묵새 깨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용뼈 아담 때쯤 올 때까지 용뼈를 발견한 바 있었는데 지금 그걸 제가 31, 2살 때 묵새였으니까요. 지금 80년, 50년 전에 있었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매우 요긴한 얘기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한 10살 때쯤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외에는 가장 힘센 씨름꾼들을 기다리고 있다. 나가서 씨름해서 격파를 해라. 나갔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씨름 잘했습니다. 섰다가 먹은 사람 제가 며칠이라고 한참 씨름부터 했었습니다. 씨름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제일 힘세던 대표자가 황금사각이 됐습니다. 주여 어찌해서 사람이 황금사각이 되나니까? 사각은 동서남북 불리는 세상을 말한다. 황금은 전부 돈 문제로 세상이 끝이 난다. 됐습니다.
빨리 십자가를 그려라. 그리하여 네가 이긴자가 될 것이다. 제가 좀 머뭇거리면서 가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빠르게 서둘게, 어떤 것은 머뭇거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사각, 황금 판 속에서 영이 나옵니다. 그 영이, 그때 제가 치기를 봤습니다. 산 하나도 빠지지 않고 산봉우리에 영몸이 걸쳤습니다. 주여, 영몸이 산봉우리 하나도 빠지지 않고 걸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세계 각나라, 정계, 종교계, 문화계, 정치계, 군사계 할 것 없이 돈 영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부르는 이것을 영향한 것이다. 돈이다, 돈. 말세의 영이 돈이 되는 것이고 돈이 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높이뛰기 1m 90까지는 뛰었습니다. 요새가 아무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어떤 높이뛰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영은 몸 부피가 있으니까 몸에 아무것도 뛰려고 하니까 땀을 흘려 뛰어넘으면 또 봉우리에 아주 착착 걸리는 것처럼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경제 영향 받지 않는 이 지구의 부분은 한 번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뛰어넘고 뛰어넘도 안 되었습니다. 저는 친척이나 교계나 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고 욕하고 떼먹고 욕하고 남의 세상 팔아먹고 고소하고 별일이 다 당해봤습니다. 그런 경험도 내경도 영웅 뛰는 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은 아직 못 봤습니다. 영웅머리는 한 바닷가 근데 또 지금 우리 한강 같아요. 그때 영웅 날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발목부터 전신의 창청 감아서 몸밑까지 몸밑에다 주둔대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그 용목을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그게 좀 돈 문제입니다. 내 주변의 돈 문제, 세계 문제보다 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 힘껏 피해봤으나 제 힘으로 아무것도 될 수 없나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 생각하여서는 주의 뜻에 맡기겠나이다. 주여 긍휼히 주시옵소서. 완전히 인간의 힘은 소용없었습니다. 그 경제, 세계적인 문제에 인간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오른편 내다보니 그 강에서 흰고기들이 왔습니다. 흰고기들은 성도들, 또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영을 물어뜯습니다. 영이 거꾸로 이렇게 불려서 강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 영이 커서 반만 내려가도 지구가 뚫리고 지구가 폭파가 된다. 빨리 강에서 나와서 섬산으로 피하라. 참 이상합니다. 그 섬산에 우리 성내동산 꼭 그의 집이다. 그 집. 한강이 있고요. 또 그 성내동 섬산으로 피하라 합니다. 그래 빨리 나와서 섬산으로 갔는데 거기 가니까 생명나무, 생명열매도 있고 거기서 주님 재림한 것이 말했습니다. 감남산에 재림하신 것을 보는데 흰 구름 옷을 입고 전체가 희기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발끝인데 약간 더워서 너무 거룩한 것을 재림의 백이 상황에 있으니 그러나 후 3년간 시작될 적에는 세계 경제 대국도 다 몰락이 될 것이다. 앞으로 보십시오. 맞는가 안 맞는가. 다 몰락이 될 것이다. 몰락이 되는 게 계시록 17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경제 때문에 미국을 찾아가고 불란서 찾아가고 영국을 찾아가고 하던 불신의 세계가 경제 도움 못 받게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다고 돌아서게 될 것이다. 돌아서도 그때는 무신론 세계 국가의 약소민족들이 전부 한편이 된다. 계시록 17장 13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7세기 본세기 불세에 우리는 그 편이 됐어야 하고 하게 될 것이다.
그때 짐승과 소년과 열불 20을 중심한 세계 유실론 세계를 반박하던 그런 집단들이 모여서 하루 동안에 경제력을 가지고 정교문화니 민주를 가지고 떠들던 이런 나라들을 하루 동안에 불러 이기게 될 것이다. 핵 무기가 그때 자기한테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심사를 받은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설명해 줄 전에 다니엘 9장 27절, 마태 24장, 다니엘 7장, 8장, 9장, 12장 본문 이 경제입니다. 경제. 여기서 이제 참말 용이 나올 줄 알지 마세요. 지금 경제 문제가 세계적으로 지금되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 국가, 사회, 기업이 많아. 아직까지는 경제에 관해서 문제되는 조건을 쓰면 경제 가진 사람도 혼나요. 워낙 계획이 무산되니까요. 혼나요. 세계적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음력, 곧 경제력을 가진 정교국가 혹은 민주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연합체가 아직까지는 좀 우세해 보일 것 같지만 모라지한들 그날이 몰락되고 무시론 세계의 중심을 세력이 뭉쳐서 이 지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나타난 요인입니다. 이 영사건을 사도하는 학자들은 유대와 예수라고 했지만 하늘이니까 하늘 창세전 하늘에서 있었던 인자 계획을 루치퍼가 반대 그때로부터서 좀 몇 번에는 계시가 신장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증거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까지는 조금 더 해볼까요? 예. 그리고 열불 여당은 아까 말씀대로 식기도 않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열불 여당 전부 말씀 다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선 거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6절까지 공부가 덜 끝났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럼 다시 12장은 영과 여인장인데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에 있었던 여인과 영과 아들, 7절로 13절, 12절에는 그 영이 미가엘에게 쫓겨 지상에 내려온 사건, 13절, 17절에는 그 영이 땅에 내려와서 여인과 여인의 아들 유전자, 남은 자손들로 더불어 싸우는 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어서 이 영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13절에 가서 바다에 나온 짐승과 중요한 짐승을 연합해가지고 세계를 함몰해 가게 될 예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아마 이 12장, 13장, 14장 공부해도 계시록을 다 공부한 것 같은 지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많이 보셔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